저는 많은 사람이 생기든 적은 사람이 생기든 주일이면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것이고, 또 적지만 적으면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돌아가겠지만, 또 많아지면 적게 돌아가지만, 이 일에 하는 의미를, 주일 나오는 의미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일하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일도 해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이 써놓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시끄러워져요.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적을 때 하나님 은혜로 잘 훈련을 받으면 누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겁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일하는 이유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그런 무미건조하지만 그 무미건조한 그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오래되거나 나이가 드시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면 하나님이 별로 삶 가운데 역사를 안 하신다. 내 보여지는 역사를 안 하지만 내 안에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 그거로 말미암아 삶을 더 평안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써 있다는 거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들이 녹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나 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때로는 아버지 이름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는 굉장히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랬을 때 너무 좋았는데 때로는 또 공고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를 수뿐이 없었죠.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주를 영접한 사람들 뿐이 없습니다. 주를 영접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주의 영접의 사건들을 부를 때 한 번쯤 생각한다면 이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의미를 다르게 우리가 다른 생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를 영접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한 몸을 이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아버지도 모시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면서 아버지여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도 부른다는 거죠. 제가 몰랐을 때는 밖을 향해서 샤우팅할 정도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성경은 너 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하여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도 살려주셨고 우리의 목숨도 살려주셨다 그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영혼용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과 몸과 혼을 따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가 영혼육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 영만 살려준 게 아니라 목숨도 살려줬다. 몸도 살려줬다. 근데 우리의 몸은 그대로거든요. 성경에서 살려줬다 이 의미는 몸을 살려줬다, 영을 살려줬다, 목숨을 살려줬다 이 얘기는 그 앞에다 죄자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죄인의 몸을 의인의 몸을, 죄인의 영을 의인의 영으로, 죄인의 목숨을 의인의 목숨으로 바꿔준 것을 성경은
살려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모르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을 살려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지극히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몸도 살려주시고 영혼인 목숨도 살려주셨다는 거죠. 근데 세상적인 의미에 의사적인 병원적인 의미에 살려줬다 이런 의미로 접근하니까 몸을 살려줬다, 영혼을 살려줬다, 영을 살려줬다 이 의미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영만 아주 그런 의미를 잘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다릅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왜 불러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 어느 순간 성경을 알면서 밖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전에 성경을 통해서 시편 139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감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심을 나의 생각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길과 눕는 것과 모든 행위를 익히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여호와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여호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눕거나 일어서거나 생각 이런 것을 다 안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를 향해서 부르는 겁니까?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른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런 구절들이 많이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면 신약에도 주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에가서에서 보면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부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창세기 21장 33절에서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통독하고 있죠. 제일 처음에 3장까지 읽고 그 다음날 4장부터 있는데 이 부분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릅니다. 셋을 낳았을 때 여호와를 알았다 이런 의미로 많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셋 다른 씨를 주어서 셋을 낳은 거거든요.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아벨이 죽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셋을 낳는데 다른 씨를 낳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낳았다 이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럽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불렀다 이런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부르다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카라 이름을 부르다 이럽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켈리오 이런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의 이름을 불렀다. 에피칼레오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쓰는 단어가 에피칼레오마입니다. 구약에서 일렀던 것은 카라라는 단어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무엇이냐면 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름을 불렀다. 신약에서는 에피칼레오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씁니다. 지금 신약에서 나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이렇게 하고 사울의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왜 주의 이름을 또 부르느냐 이런 의미를 써는 거거든요. 디모데 후서 2장 22절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9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뭔지 모르지만 계속 분다. 근데 이 부분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에피칼레오 했다는 겁니다.
에피라는 거는 어디 위에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영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불렀다는 겁니다. 불렀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은 입을 열면 복음을 전한다 이런 의미가 불렀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을 왜 부른 건지 제가 이런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부르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런 뜻인 거죠. 켈리오라는 이 부른다, 칼레오, 말한다, 불러내다 이런 뜻이 명령하다 이런 뜻이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 원류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명하다, 분부하다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죠. 켈리오 마에니까 주의 호령과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이라 이런다고요. 이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나고 헤롯 왕이 죽일까봐 애굽으로 이사를 갑니다. 헤롯 왕이 죽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라 이런 내용들의 마태복음의 2장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맞아요. 근데 왜 애굽으로 부른 겁니까? 애굽으로 보낸 겁니까? 애굽에서 다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왔다는 거죠. 그 옛날 구약식으로 하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야. 가나안으로 들어온 거죠. 무슨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건. 출애굽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출애굽한 것은 구원 얻은 사건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 주지만 그 내용 속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출애굽한 구원 얻은 이런 이야기들을 해줬다는 거죠. 칼레오라는 거죠. 불러들였다는 거죠. 불러들였다는데 어디에서 불러들여요? 애굽, 이방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를 죄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의인이다 이럽니다. 지도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애국과 같았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3장에서 너희가 애굽이다, 말이다,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성경은 지역적으로 얘기를 할 때 지금의 이스라엘, 구약으로 따지면 가나안이 예수 그리스도 예표고 이방이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애굽, 그리고 바벨론. 그래서 누굴 부른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가 요즘 창세기 1절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납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거기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할 때 애굽과 바벨론을 놓고 이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뭐냐면 이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없을 때 너희는 이방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 얘기할 때 이방인, 사람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의인이고 그리스도 안에 영접 못했을 때는 이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명을 끌고 오면 애굽을 얘기를 하면 뭐예요? 이방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 갈대아 우르를 얘기하면 이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인 이 마태복음 2장 15절을 놓고 이방인으로 넣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애굽이었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 와서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자기 육체된 성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나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내 아들을 불렀다. 마치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영접하기 전에 너희가 아들인데 그 영을 왜 또 너희 마음속에 보내요? 아들이면 끝났잖아.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냈다 이럽니다. 그런 문장이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쓰는 문장으로 보면.
너희가 아들 됐는데 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그런 뜻이 아니죠.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 너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서 너희가 아들 됐다. 이런 내용하고 내 아들을 불렀다는 거죠. 아들이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 불러서 들어갔더니 아들이 됐대. 우리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역사적인 얘기로 하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애굽에 있었어요? 성경은 곧 현재 사건으로 하면 성경의 내용들이 다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칼레오 했다 이런 부분을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는 사실은 지도를 놓고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애국과 바벨론인 갈대아 우르가 이방이었다. 아브라함서부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세겜으로 들어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구원 얻은 여정을 얘기를 해준 거고, 모세 때 출애굽한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출발은 우르를 떠날 때서부터 영접이 되었던 거고요. 출애굽할 때서부터 영접을 한 겁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끝나는 날 뭐예요? 장자 재앙을 할 때. 장자 재앙, 10가지 재앙 일어나는 날 6월절 양을 잡아요. 양 잡는 행사를 한다고. 10번을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10번의 내용으로 양을 잡았다 이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안 깨달아지니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거기에 몰입이 있으니까 10번째 가서 6월절 행사가 별로 중요시 안 느껴지는 거죠. 뭔가 거포 10번을 해줬으니까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죠. 한 번을 하나, 두 번을 하나 다 그리스도의 영접의 역사를 이야기해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른다 이런 의미는 좀 다른다는 거죠. 저도 이 구절을 보지를 않으면 이런 내용들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 누구예요? 구원 얻은 자잖아. 구원 얻은 자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데 주의 이름을 부를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불렀다는 의미는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주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보여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못 믿으리요 이런다고요. 뭘 못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를 못 들었다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는 거냐 이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가 영접한 자가 가서 전파하지 않으면 어찌 듣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3절, 14절 보면 부른다는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전한다는 내용이죠. 친구한테 누구누구야 일로 와봐 우리 교회 가자. 그 친구 불렀잖아요. 야 오늘 일요일인데 나 만날래? 그래서 불렀어. 불러서 이 불른 의미가 어디예요? 교회 데리고 가는 의미거든요. 이름을 불렀다는 누구누구야 이렇게 와 이런 것은 복음을 전했다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의미를 갖고 생각을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어들이 아까 얘기한 1941번 칼레오에서 나오는 불렀다 이런 의미의 뭐예요? 에피 어디 위에서 주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불렀다는 거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문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는데 이 얻으리다 이 단어의 파싱이 다 미래형으로 써있다는 거죠. 내일로 써있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얻어서 오늘이 됐다는 거죠. 현재 사건이 됐다는 거죠. 예수와 함께 있으니까. 그러면 내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죠. 오늘에 사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내일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에코 소유했다 소유한다 우리가 가지로서 복음을 전하면 가지로서 열매가 우리한테 붙습니다. 그러니까 가지의 소유는 열매죠. 그래서 에코라는 소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 문법적으로 보면 미래, 내일이라는 뜻이 숨어 있다는 거죠. 세상도 오늘을 사는 우리는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오늘 샀는데 자다가 눈을 못 떠요. 그럼 내일을 못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한 우리는 오늘을 사는데 내일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이거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나에게 열매로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히브리어 단어는 그 단어의 추론을 이렇게 찾아가면 뭐라고 써 있냐면 영접하다, 영접한다 이런 카라라는 단어가 영접하다 이런 뜻이 써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영접의 의미를 써놨다는 거죠. 신약에서는 영접의 의미를 써놓지는 않았어요. 불러서 뭐예요? 성도가 됐잖아요. 성도가 됐다는 것은 곧 영접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러면 이 문장들이 다시 보여지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4절에서 그 다메섹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박할 권세를 받아갖고 갔어요. 제자가 됐다고 해서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결박을 한 거예요. 예수를 못 전하게 하려고 결박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이 숨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메섹에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복음 안 전하면 핍박 안 받습니다. 복음 전하면 핍박받는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사도행전 9장을. 사울이 하늘로부터 더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빛만 내려올까요? 소리도 내려와요. 천사장의 호령과 그리고 천사장의 호령을 써놓은 겁니다. 하늘로부터. 하늘이 누구인지 그런 부분은 제가 누누이 얘기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이고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가 보지를 못해요. 눈에 비늘이 안 쳐집니다. 그래서 주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볼 수 있게끔 안수를 해주니까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는 거죠. 다시 보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써 있죠. 여기까지는 잘 읽어요. 이 비늘이 떨어졌다 이런 단어는 이 비늘이라는 단어하고 문둥병이라는 단어하고 동의어예요. 찾아보시면 동의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문둥병이 떨어졌다는 건 뭐야? 성전에 예물 드리러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 성전 안에 들어갔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를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비늘이 떨어지자마자 떨어진 얘기만 하죠. 떨어지자마자 뭐 했는 줄 아세요? 다메섹으로 다시 갑니다. 제자들과 만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달라져요. 호주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이 나면 사도행전 9장 가고 비늘 떨어진 거 보시고 그 뒤 잘 안 읽습니다. 떨어지자마자 제자들을 다메섹에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라고 이야기하기 다릅니다. 그러면 9장에서 얘기한 게 비늘 떨어진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울이 바울대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주를 전파했다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서는 초대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청함받다, 외치다, 선파하다, 전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더 들어가면 영접하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구절들이 있다는 거죠. 주의 이름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겁니다. 셋 아들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로마서 8장에서 주의 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로 봐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도 하나님 아들인 거죠.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했더니 13절 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 이럽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구약의 의미에서 창세기 4장 26절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원문은 구원의 의미에서 의역을 해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살아나지 않다. 창세기 4장 26절은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전했더니 셋이라는 아들을 낳아줬다는 거죠. 여기에 모신 분들은 다 연세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성장하면 남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삶의 생활들은 자녀를 낳습니다. 성경은 그런 자녀 낳은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의 얘기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을 어느 부분 가서는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얘기한 게 그 부모인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누구를 낳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낳았다는 개념은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뭐예요? 태의 열매를 낳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족보 내용을 보지 않으면 성경이 사람의 얘기로 가는 거죠. 낳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셋이 그래서 뭐예요? 다른 씨를 줘서 그리스도 족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누가 나온 겁니까? 아담이 나온 거죠. 어떤 아담이? 창세기 가서 아담 얘기할 때 제가 저번 주 오후 강의 때 얘기했죠. 첫 아담 얘기를 할 것이냐 마지막 아담 얘기를 할 것이냐. 그냥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첫 아담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구원의 의미로 끌고 들어가면 어느 아담이냐 이거죠. 어느 아담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보는 하나님의 신비를 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랬던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의 내용들이 잘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지시면 복음을 전했더니 자녀를 낳았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일만 스승은 많으나 한 분이시니 아비는 많지 않으니 그러면 한 3-4명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분이시니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럽니다. 어떻게 낳았어요? 주의 이름을 불러서 낳은 겁니다. 창세기 4장 26절이 달리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셋이라는 아들,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다는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몇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의 이름 부르는 얘기 많이 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자기가 하늘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럽니다. 우리를 어디에 앉혔다 그래요? 하늘에 앉혔다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됐다는 소리 아니에요. 하늘이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연합 이 얘기를 하면서 영접 얘기를 터부시했다는 거죠. 저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접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죠. 이 부분서부터 출발이 되지 않으면 성경의 내용들이 다 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본문을 볼 때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부르고 외치고 그러는 구절에서 제일 많이 쓴 게 예레미야서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럽니다. 어디 안에서요?
이 구절이 다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변하게 되는 거죠. 또 구원을 얻으리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부른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달리 보여진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구원 얻은 일을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콜론 찍혀 있다고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14절에서 부르는 이유를 설명해 줬다는 거죠.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 예수가 없는 사람을 부른다 이런 게 뭘 의역해 주셔야 돼요. 복음을 전한다. 누가? 주를 영접한 사람들이 부르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복음을 전한다. 예수 믿으세요.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영접해서 나 때문에 불러. 주여! 이렇게 하고 나의 삶을 위해서 부릅니다. 나의 삶은 정말로 이게 깨달아지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세상에서 오는 풍파는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하면 열심히 사시면 돼요. 이거는 성경은 철저하게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의 형태로 살 것이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것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살 수가 없어요. 손가락질 받는 일을 누구나 삶 가운데 살다 보면 그런 일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 또한 예전에는 손가락질 받는 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깨달아지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전제하에서 어떻게 내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까? 이게 항상 심적인 부담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자꾸 바르게 살아가는 방향으로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중점이 삶을 잘 살아나기 때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 이런 대전제가 있으니까 그런 삶까지 통해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어디다 여러분들이 중심점을 놓을 것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선하고 잘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법 없이 이렇게 사시는 분들 저 아주 간혹가다 봅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근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럼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은 자들은 삶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나가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이런 명령을 받은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렇게 이런 삶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걸 전해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잘못 살겠냐 이거죠. 잘못 살려고 다 생각하다가 보더라도 이게 딱 하면 멈춰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선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규범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어느 걸 딱 하려고 했더니 이 규범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어린 아이들은 파란불이 켜지면 손 들고 건넙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그게 규범이었어요. 누가 손 들고 건너요? 때로는 바쁘면 막 넘어가잖아요. 그런 규범의식이 있냐 없냐죠. 세상 규범의식을 우리의 세상 삶 가운데 넣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규범의 생각을 갖고 살 것인지 이런 것들이 주를 영접한 사람하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영접을 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죠. 이야기를 예수 믿으세요 해야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를 해야 듣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누가 보내요? 우리를 그리스도 사신으로 보낸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예수와 함께 있어야 사신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한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론적 예수를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한다 이런 두 틈 속에서 이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의 내용을 채워주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보는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죠.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하고 같다는 거죠. 과정의 정당성인 성경의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어쩌면 그의 생활을 하는 거죠. 삶 나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 삶의 편의에 따라서 주를 영접한 거하고 교회 생활하고 적절히 섞어서 삽니다. 그것은 주를 영접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들은 그 내용을 삶 가운데서 스스로 안다고 생각합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삶 가운데 정말로 예수를 영접해서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지하느냐. 이런 인지들이 과정 가운데 나에게 진실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의 내용뿐이 없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냥 생각만으로 인지하고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계속 보면서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써져 있을까? 그냥 저절로 동화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있구나. 이런 게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짐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럼 두 가지 있겠죠? 내가 보내심을 받았는지 전파하는지. 그것이 곧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15절에 단락을 끊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어찌 전파하리요, 이 부분으로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전파한다는 뜻이죠.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 어떤 좋은 소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좋은 소식이죠. 왜?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랬을까요? 발이 움직인다고요? 발이 움직이면 뭐가 가는데? 몸이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왜 몸이 간다는, 발이 간다는 이런 표현을 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뭘 받았다? 몸을 받았다 이러면서 너희가 성전이지 않느냐. 어떨 때는 발이 움직인다 그러고, 안수했다는 건 뭐예요? 손이 움직였대. 손을 위에다 올려놨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안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이 움직였다. 움직여서 뭐 하는 거냐? 그 뒷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로 올 새해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